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워십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서 좀 환절기라 감기 걸릴 걱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도 조심하고 감기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예배드리기 앞서 기도로 예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때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끔은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정말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가운데 이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인지를 마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며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셨고 연습까지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 사랑 하나만 붙잡고 그 사랑에 감각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돌아보고 복음의 희망자로 끝까지 걷는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절하며 십자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고 정말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정말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그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그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특별한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이 수고하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이 예배가 하나님 주관을 하시고 다 드려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주시옵소서.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하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역동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삶으로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역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하나님 그 이름을 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들어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의 죽음보다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당신을 찾지 않고 지낸 한 주였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주님과의 시간을 밀어놨던 이번 한 주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만 우선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핑계를 대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과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어린 청년부가 몸은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은 서로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은 홍석화 목사님께서 저주 속에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그 감사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함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혹시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 고아와 과부 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라도 혹은 순 단위로라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온라인 줌을 통하여서 함께 순모임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순모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 나눔을 갖고 또 우리 순원들끼리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저주 속에 담긴 사랑입니다. 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
저주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저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저주를 다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 본문을 다루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신명기를 살펴볼 때 이 신명기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유행했던,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을 100% 그대로 차용해 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조약문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조약이고, 그 조약 속에서 마지막 부분인 축복과 저주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이제 우루, 남무, 또 리핏, 이시타르, 그리고 또 함무라비 등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고대 근동 여러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전문 그 법전이고요. 그 계약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전문이 나오고 왜 이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왜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역사적 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죠. 국가 대 국가 간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강대국에서는 너희 약소국을 보호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래서 해마다 조공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켰을 경우 복을 누리게 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저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던 이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의 패턴을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거 그런 문서들을 카피해온 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내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많이들 알고 아신다기보단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대재판장이신 샤마시가, 발음이 어려워요. 샤마시가 그의 판결을 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제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릴 건데 판결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주이신 신, 그러니까 SIN 해가지고 이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그에게, 이 말을 듣지 않은 나라에게 죄를 부과하고 그 몸에서 사라지지 않을 큰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법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법,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법에서는 그 신이라는 신이 그 몸에서 사라지지 않은 큰 형벌, 이게 문맥상으로 그 앞부분에서 나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법전이 형성이 되고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이 벌 준다라는 것, 그리고 신이 판결 안 해준다라는 저주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지만 그 약속을 맺으시는 대상이 일단 다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그냥 저주로 두시지 않고 그 속에 어떠한 것들을 좀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다른 법전들,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법전들은 주로 기득권,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다릅니다. 기존 법들은, 주변의 법들은 정부와 또 그 당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큰 법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벌을 내리실 건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 혼란, 책망.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혼란, 책망, 이것들은 사실은 파멸을 향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68절까지 이어지는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매우 비참하고 처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이제 유사한 내용,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28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단순하게 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이 저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런 저주를 받았어, 우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대대손손이 그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그런 또 하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잊었니?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신 그 저주들 잊었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큰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멸이, 이 저주가 단순하게 국가적인 차원의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저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이러한 저주들을 주실 건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저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거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삶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는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너 망해봐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는 유턴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 회심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나라적 차원, 국가적 차원이고요, 개인적 차원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요. 총 7가지 정도 됩니다. 쭉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여기서 연병 이게 또 욕이 아니고요, 오해하실까봐 이것은 이제 그 원어 사전으로 보면은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패스트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염성이 강한,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칠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여기서 한재는 그 가뭄을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뭄을 얘기하고, 풍재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식물이 말라 죽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진멸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부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체 28장 중에서 되게 심플한 내용들이고요,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책을 천천히 열어보시면 되게 끔찍합니다. 외국 군대가 와서 너희들 목에다가 쇠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끌려갈 것이고, 또 너희 성이 포위당해서 한동안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것이다 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저주들을 계속 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병, 폐병, 열병, 이런 병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병들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100% 저주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내 정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한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긴 어떠한 아픔이나 괴로움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또한 그 아픔과 괴로움, 그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하신 거다, 그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보편적인 관념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저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통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순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개인이.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망가지고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일종의 영적 성장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사실은 어느 정도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서 그렇게 핑계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100%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케바케라고 합니다.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 구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유턴 표지판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저주 구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적용점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것, 이 상황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3가지 관점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 구문을 아주 길게 허락하신 것은 이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 그어놓고 요거 넘어가면 다 뺏긴다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이 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약속에 걸린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부동산 계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그때 계약금이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의 10%의 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금을 거는 이유, 되게 큰 금액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거는 이유가 이 약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약속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구문을 아주 길게 또 무섭게 쓰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 구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이게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열정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와 뻗고 있을 때 엄마는 뭐라고 하나요? 손을 떼지 합니다. 떼지. 그러면 아기 손은 아파요. 아파서 울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보여주죠. 이거 되게 뜨거운 거야. 아 뜨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아기 손을 때리는 것이 일종의 약한 오늘 본문의 저주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이 떼지를 안 했다면은 이 아이는 이 뜨거운 물질에 손을 대서 엄청난 화상을 입습니다. 더 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하게, 오늘 본문이 약한 건 아닌데 네, 일종의 이렇게 경고적 차원에서의 저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의 무서움,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무서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저주로 가는 것을 막는 정지 표지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지 표지판을 보고 유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돌아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저주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질투이자 하나님의 어떤 시샘이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독하지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걸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통해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 죄송해요. 이건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잘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우리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먼지 속에서 빚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답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면 잘 아시면서 이렇게 저주를 두는 건 하나님이 또 나쁜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저주까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이것도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셨어요. 이 보완책, 이 저주에 대한 보완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짓는데 이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그 죄값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저주, 오늘 본문의 저주를 그대로 다 쏟아부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리고 이 말씀 못 지킬 거 사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그래도 좀 노력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희가 실패할지라도 비록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사실 그거에 대한 안전망도 다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던 것이고 이것은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또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저주 때문에 망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에 더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붙어 있도록 주님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나한테 저주 부으시는 거예요? 나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밉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낙심하고 한숨 짓는 그 자리에 주님도 같이 낙심하고 한숨 지으시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본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저주 본문들을 보면서 와 저주 무섭다 살바라고만 이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또 이러한 사랑의 방법들을 새로운 살 길을 여기다가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이게 왜 찢어졌냐 하면 새로운 살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 그렇게 찢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가면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넘어질 거 아셔요.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저 그거 감당할 만한 존재 아닌데 왜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깊으신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삶, 혹시 우리 중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터널 끝에 있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로마서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긴 저주도 포함됩니다. 어떤 저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저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도록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올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의 끝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축제로 다음 주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연보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향하여서 뜨겁뜨겁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약속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를 깨달아내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주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하시는 분,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모습이 없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상 이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은혜의 삶, 회복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 길로 갈 것마저도 이미 예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이 프로젝트들을 그동안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몰랐던 부분, 그리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 그리고 한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로,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올인 공동체 위에와, 또 광주 사랑의 교회 위에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